성 속에서 찬양하며 그 광문의 흠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무엇이 행복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허락과 등소로 찬양하며 모든 제등으로 찬양할지어다. 오늘이 있는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광목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무엇이 행복을 위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너락과 등소로 찬양하며 모든 제등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혈압과 등소로 찬양하며 모든 제등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혈압과 등소로 찬양하며 모든 제등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너락과 등소로 찬양하며 모든 제등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큰 소리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 공통적으로 대부분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일이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새해에는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삶의 청사진을 다시 그리곤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확장의 언어가 가득해요. 더 나은 형편, 더 건강한 몸, 더 깊은 지식, 더 성숙한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새해에 꿈을 꿉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정체되기를 거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2025년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영역의 확장을 계획을 합니다. 지식의 확장, 영성의 확장, 또 사랑의 확장. 그래서 단순히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열심히 사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을 또 알았으면 좋겠고 또 더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그 소설이 저희 학교 도서관에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알람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빌리러 갔는데, 근데 그 책의 그 옆에 칸에 그 한 책을 제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책을 찾으러 간 그 자리에서 그 한 권의 책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미국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놀랍게도 이 새해를 맞이한 저의 고민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책이 말하는 핵심 주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세계의 확장은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진짜 우리의 삶의 확장, 진정한 세계의 확장은 한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내 삶의 식견을 넓히는 일, 내 삶의 어떤 시각을 확장시키는 일을 여행, 성취, 성공, 경험의 확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책에서 진정한 확장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그 확장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내 앞에 있는 상대방, 그 또한 나와 같은 어마어마한 세계를 가진 사람임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나의 세계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 맥락에서 볼 때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행동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선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기능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는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구원이었다. 참된 구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셨고요. 또 인간이라는 존재의 결말이 어떠하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단순히 저 멀리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평가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왜곡된 욕망까지도 깊이 아시고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구원이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더 강하고 성공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의 존재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긍휼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을 안다라는 거,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사람을 안다,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을, 인간을 깊이 이해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인가를 빠르게 판단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즉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정신의 어떤 그런 것 때문인지 사람을 오래 보고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개선되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그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잘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읽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겉으로 단순히 스캔하고 또 내 입맛대로 편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깊이 만나는 대신 어떤 표정과 말투, 또 성향, 그 사람의 입장을 굉장히 빠르게 훑고 또 빠르게 스캔하고 그 사람을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해 버려요. 그리고 그 결론을, 내가 내린 결론을 이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하나의 이야기, 사람을 하나의 서사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단 하나의 장면으로만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열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설명이 되어버려진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도 보면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 예레미야 18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이 좋은 대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과정 중에 있는 존재, 다루어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인간을 한순간의 태도나 선택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지금 이 사람이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그 질문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지금 그저 이 지금의 모습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인간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다루고 계시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상대방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급히 결론 내지 않는 그런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목장의 어떤 인원들, 그런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와 또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던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시를 받고, 같은 시각에 또 베드로는 평소처럼 기도하던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저 줄 거 있으시죠 했을 때 뭐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음을 또 확인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고
혹은 선교의 전략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그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한정에서 더 깊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평소 때와 같이 제9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기도하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게 된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베드로를 혼내기 위해서 어떤 잡아 끌어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르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하늘을 여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속에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그 보자기 안에 든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들이 차 있었어요. 더러운 것들, 율법이 완전히 금한 짐승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즉시 거부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 있어요. 그는 그의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관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옳은 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 라는 명령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베드로의 문제는 그저 단순한 편견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 거룩함을 자기 기준으로 소유하려는 습관이, 그 습관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우리 찬양했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또 자주 얘기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하나님은 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시다. 그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공평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옳지 못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그 태도가 있을 때 지금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요.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정체성으로 지금 이 거룩함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음식의 문제를 넘어서는 선언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의 그 분류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기준에서는 이것은 깨끗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죠. 베드로는 이 깨끗과 부정이라는 이 굉장한 간단한 도식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리해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냥 결론 지어 버렸다고요. 그 습관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성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이 3번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설득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친절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단호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단지 마음을 좀 넓혀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너가 지금 이 세계를 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시선의 해체,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깨끗과 부정이라는 그 시선, 이것이 해체되지 않으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나중에 만났어도 고넬료를 결코 한 사람으로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저 더러운 이방인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펙트럼, 범주가 아니라 인격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가 보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 인간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게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나의 감정의 결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를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재단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베드로는 나는 지금 율법을 지켜왔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실상 하나님의 크기를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그런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내가 아는 범위 안에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나에게 익숙한 세계에 맞춰서 어쩌면 축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안전장치를 흔드시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기준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이 기준, 구분, 분류체계를 흔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좁음을 넓히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대로 보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대로 본다는 말은 상대방을 미화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죄를 모른 척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라보자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판단대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 죄라는 이 본질이 하나님 앞에 닿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바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를 끝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를 닫아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회개와 변화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폭로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판단의 결론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기대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시선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확장됩니다. 베드로가 후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세계관에 지금 이주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이라는 이 미지의 대륙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항해 속에서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광활함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보기 시작한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고넬료는 더 이상 베드로의 시선에 부정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제를 행하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세계를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이미 나와 같은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오늘 본문 10장 34,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노력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스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지금 우리 예수세계교회 공동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경험들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요. 또 내 생각과 사고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라는 게 뭘까? 우리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이미 이 사람을 안다 라는 확신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전까지의 삶을 살면서 했던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자주 또 흔히 생각하는, 범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확신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위대한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내뱉는, 쉽게 내뱉는 말, 그 하나를 멈추는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툭툭 내뱉던 그런 말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다. 나는 널 잘 알고 있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멈추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뭔가를 모를 때는 물어보죠. 질문을 던져요. 그렇지만 이미 안다고 생각한 순간 어때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의 무지, 이것을 책망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가 너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확신을 흔드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 뭔가를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무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걸 안다. 무조건 안다. 이건 무조건 부정한 것이다.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태도에 베드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결론을 먼저 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버립니다. 얘는 원래 저래. 내가 겪어봐서 알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 앞에 열려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유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판단을 그냥 무책임하게 미루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하라. 말하라. 분별하라. 말하고 열매로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드러난 앞에서까지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무책임이죠. 우리가 유보해야 될 것은 판단이 아니라 단정이에요. 확신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위험한 관계에는 우리가 분명히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당연한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내릴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행동은 잘못되었어 라고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아직 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의 어떤 자녀에 대해서 또는 목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아직 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분별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선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분별 속에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겸손,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람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이야기, 서사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편안한 사람 옆으로 가죠. 또는 나와 비슷한 사람,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흔들지 않는 사람, 내가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넓히실 때 언제나 불편한 통로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넬료라는 존재, 고넬료의 접은 신학적으로도 또 문학적으로도 정체성으로도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세계를 넓히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불편함이라는 것을 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편함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책에서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세계, 그 경계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이 좀 불편했구나. 내가 이런 것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구나.
이러한 경계선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 불편함이라는 그 경계 너머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럴 때 나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내게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히 한두 명이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 나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저는 한 20명이 떠오르네요. 예. 얼마나 좁은지 그 경계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사람은 대개 우리를 편안하게 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좁음을 드러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물론 칭찬 들으면 너무 기분 좋죠. 그러나 나를 혼내는 사람, 또 나의 어떤 문제를 지적해 주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넬료 역시 이방이라는 범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경계를 넘어서고 나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려운 문제로만 보면 관계는 소모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서사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이야기로 보게 되면 관계는 배움이 돼요. 배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어제는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어떠한 삶을 지나왔을까? 이 사람의 말 뒤에 어떤 상처와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은 늘 어찌 보면 내가 더 잘되기 위한 계획으로 시작되기가 쉽죠. 우리는 무엇을 더 얻을지, 무엇을 더 이룰지, 무엇을 더 안전하게 붙잡을지를 생각하면서 한 해의 문을 엽니다. 저도 그렇게 열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시는 이 초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새해에 내가 더 커지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내가 더 넓어지기 위한 은혜로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이 넓어짐은 단순히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더 많이 아는 인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갖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어짐의 시작은 결국 뭐냐면 시각의 변화예요. 시선의 변화입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그 눈을 갖는 것.
그러므로 2026년 서로를 판단하고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야기를 쭉쭉 써내려고 가고 계신 그런 존재로 환대하는 우리 예수세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작은 섬에서 벗어나서 상대방, 타인이라는 이 신대륙을 향해서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예수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성벽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 스스로 가로막고 있었는지,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좁은 시선과 편견을 회개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결론 내렸던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빗장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하늘을 여셨고 고넬료라는 신대륙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거대한 서사요,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존귀한 세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긴 이야기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지체들을 환대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라는 작은 섬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세계교회가 서로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가능성을 축복하는 에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진정한 확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것에 우리를 꿈꿨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의 확장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며 마음의 성벽을 높이 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좁은 소견과 또 무리한 확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아직 이 사람을 다 알지 못한다. 나는 아직 이 사람을, 나는 아직 그를, 나는 아직 그녀를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상대방의 연약함, 또 허물 위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픈 눈물을 보게 하시옵시고, 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붓을 들고 써내려가시는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캔다라바마칼리디올레스카 가와리리디아라바마칼리디올레스카바스